출애굽기 20장 7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찾아서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7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십계명의 총 세 번째 계명을 함께 말씀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가 세 번째 계명을 오늘 우리가 배우는데, 세 번째 계명은 우리에게 예배에서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그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 태도, 예배에 대한 태도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계속 말씀이 쭉쭉쭉쭉 이어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걸 느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라는 게 우리가 첫 번째로 받은 말씀이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예배의 대상을 알았는데 그 예배의 대상에게 어떤 방법으로 예배를 해야 하는가라고 할 때 이제 예배에 대한 방법, 그리고 오늘 이어져요. 예배에 대한 대상을 알았고 예배에 대한 방법을 배웠으니까 이 방법, 이제 우리의 태도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십계명을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공부하면서 이제 지금 세 번째 계명이니까 네 번째 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관계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고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되고 하나님을 어떤 방법으로 어떤 태도로 예배해야 하는지 네 번째 계명까지 쭉쭉쭉 가르쳐준 다음에 다섯 번째 계명부터는 열 번째 계명까지는 인간, 우리가 이 사회를 살아가면서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오늘 잘 생각해 봐야 할 게 뭐냐면 우리의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할 건데, 진실한 마음 없이 예배하는 것, 그게 정말 위험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오늘 처음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세 번째 계명에서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렇다면 먼저 질문을 해야겠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이 대체 무엇인가? 자, 하나님의 이름이 성경에 나타나 있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받아들이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그대로 우리가 배울 수 있는데, 혹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다른 이름으로도 표현을 한 게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알고 있는 거 있어요? 네, 성경을 제대로 읽어 한번 읽어보세요. 자, 첫 번째, 너무 쉬워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제일 먼저 등장을 하죠. 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가장 보편적인 뜻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 하나님이라는 이름의 뜻은 크고 위험 있는 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주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 주라는 표현은 바로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표현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오늘 성경 말씀에서도 등장을 했는데 여호와라는 표현이 있어요. 여호와. 이 여호와라는 뜻은 언약을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이 뜻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마지막이 아니라 더 많은 이름이 있는데 제가 네 가지만 일부러 준비를 했어요. 전능자라는 이름이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 전능자의 뜻은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배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시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건데요. 우리는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그대로 배워야 하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렇다면 두 번째로 좀 생소한 단어예요.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혹시 여러분들 망령되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저도 이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는 말을 무슨 말일까 생각을 하다가 뭔가 제가 스스로 이 말의 이 단어에 대해서 정리된 게 없기 때문에 이제 사전을 찾아봤어요.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부주의하게, 그러니까 주의하지 않고 부주의하다라고. 그리고 두 번째로 생각 없이. 여러분들이 많이 쓰는 표현이죠. 생각 좀 해라. 왜 이렇게 생각이 없냐. 이 말이 우리도 사실 생각 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면 그게 성경은 망령되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들어가 보면 이거에 대한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첫 번째로는 거짓말이 있어요. 괜히 내가 거짓말을 해. 그런데 나는 거짓말인 건 알지만 상대방을 어떻게 보면 속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과 상대방에게 내 거짓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주로 이런 말을 쓰죠. 굉장히 상스러운 말인데 우리가 부모님의 이름을 건다 이런 말 쓰잖아요. 사실 우리가 부모님의 이름을 건다라는 게 굉장히 이상한 말이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더 나아가서 더 심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걸고 내가 말하는데 이거 거짓말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거짓말이에요. 분명히 나는 알아. 내 의도로는 이게 거짓말이라는 걸 알고 이거는 분명히 남을 속이는 거라는 걸 알아.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한다. 네, 이게 바로 망령되게 부른다라는 표현이고요. 또 다른 표현으로는 부정직함에 사용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다 보면 정직하게 살아야 하는 게 모든 인간의 도리인데 이 정직함 속에 우리는 부정직함을 맞이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개인의 목적과 이익을 위해서 정직하지 않은 것을 나 자신이 알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맹세하는데 이거는 맞는 거야. 이거는 정직한 거야. 근데 그 마음에는 사실 알고 보니까 자기 개인적인 욕심과 내 목적과 내 이익이 들어있다라는 거죠. 이제 이게 정말 이거에 대한 망령되게 부른다라는 표현이 정말 다양한 표현으로 쓰이는데 이렇게 쉽게 이 정도만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단순히 그렇다면 아주 쉬운 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입 밖으로 내지만 않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거짓말을 할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해. 혹시 부정직한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입 밖으로 내지만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 없이 부를 일이 없지 않겠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거기에서 그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올려드린다 혹은 그렇지 못한다 라는 것도 여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우리 신앙인들, 크리스천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인데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우리의 마음에는 그런 마음이 없는 거야. 그냥 남들이 하니까 신용만 하는 거야. 마음에는 없는데 그냥 신용만 하는 것.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한다.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 없이 부른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태도를 진짜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의 태도. 우리가 나는 이게 내가 가장 취할 수 있는 최선의 태도인데요 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기독교의 역사와 그리고 우리가 살았던 선조들의 역사를 보면서 그들이 어떻게 예배를 했는지 이게 막 구닥다리 방법이다, 고전의 방법이다, 옛날의 촌스러운 방법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전통이 있고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바른 태도로 예배를 해야 되는지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겉모습도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옷을 단정하게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겉모습을 갖추는 것에 속아서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는 것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는 내 이름을 아무 생각 없이 사용하고 있구나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해볼까요? 여러분이 오늘 이 주일 예배를 오기 위해서 언제부터 준비했어요? 양심적으로. 경민이는요? 맞아요. 네. 잘 모르겠어요. 모두 그럼 준비 안 한 거네요? 그냥 온 거네? 정확한 시간은 좀 아니 그런 거 말고 그냥 대충 폭 넓게. 뭐 지난주 주일부터 오늘 예배를 준비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뭐 가장 쉬운 예로 뭐 어젯밤 혹은 오늘 아침 아니면 오늘 눈 뜨자마자 그냥 씻으면서 뭐 여러 가지 폭이 있겠죠. 어젯밤 어떻게 준비했어요? 예배 드려야 돼가지고 조금 일찍 독서실에서 나왔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일찍 잠을 들려고. 네. 오케이. 자 세원이는요? 우리 누군가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아침 오늘 아침. 오케이. 유나는 어제 저녁에 어떻게 준비를 했어요? 성경 읽고 마음을 닫아. 마음 어떻게? 다 잡았어? 굉장히 어려운 건데. 예진은요? 어제 저녁에. 여러분들이 뭐 어제 저녁에 준비했냐 오늘 아침에 준비했냐고 그걸로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냐 예배를 잘 드리지 못하냐라는 걸 평가받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는 굉장히 개인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잘 되돌아봐야 하는 거. 너 왜 준비 안 했어? 아니 제가 만약에 저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금요일부터 준비를 했어. 그럼 제 기준으로 금요일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다 야 너네 왜 나보다 준비 늦게 했어? 라고 이렇게 서로를 비난하는 그런 방법으로 되는 건데 그렇게 하자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한번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내 자신과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는 게 정말 중요한데 사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하면서 내 마음은 다른 데 가 있어요. 지금 예배를 하는데 내 마음은 이 예배와 다른, 쉽게 말하면 내가 어떻게 놀아야 하며 내가 지금 준비해야 하는 게 뭐며 아무래도 공부하는 여러분들에게는 예배를 드리면서도 당장 시험이 만약 내일이라면 시험에 대한 생각이 가장 머리를 많이 자리를 잡고 있겠죠. 그런데 사실 그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 없이 우리가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 그거를 우리는 잘 알아야 할 것 같아요. 여기서 더 나아가서 우리가 혹시 하나님의 이름을 가로막는 일을 하고 있지 않나 잘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예배가 있어요. 아니 예배면 다 좋은 예배 아닌가? 왜 주의해야 할 예배? 쉽게 말하면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건데 그거에 대한 첫 번째로 형식주의를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이 형식주의가 뭐냐면 이미 갖추어진 예배의 방식 속에서 다 그 방식을 지켜요. 뭐 예를 들면 사도신경을 하면 사도신경을 하고 주기도문을 하면 주기도문을 하고 찬양을 하면 찬양을 하고 시간에 다 말씀을 듣지만 이사야서 29장 13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지만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입으로는 예배를 해요. 우리가 부르는 찬양,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는 사도신경과 주기도문과 성경 읽는 것과 많은 신앙의 고백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이미 하나님을 떠났다라면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굉장히 심플하고 깔끔해요. 이 예배 안 받아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주의해야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전통주의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마가복음 7장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볼까 하는데요.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신약시대에 바리새인들과 유대인의 장로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지키는 전통이 있었어. 예를 들어서 손을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않았어요. 이거는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대 사회에서 야, 밥 먹게 손 씻고 와. 이거 더러운 거니까 너의 몸에 안 좋으니까 밥 먹게 손 씻고 와. 이런 개념을 훨씬 뛰어넘어서 무조건 손을 씻어야 밥을 먹을 수 있어. 그러니까 손을 씻지 않고 밥을 먹었다. 그럼 그 사람은 큰 잘못을 한 거예요. 만약 여러분 밥 먹기 전에 다 손 씻고 먹어요? 물론 그러겠지만
손 안 씻고 왔다고 밥 먹을 때 엄청 혼나고 막 이런 법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냥 우리는 상식선에서 사회 구조, 우리 뭐 가족 간의 약속 간에서 건강을 위해서 그런 거고, 혹은 또 이 사람들은, 이 유대인들의 장로들과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마트를 갔다 왔어, 시장을 갔다 왔어, 밖에를 갔다 왔어, 그러면 무조건 몸을 씻어야 또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자기들만의 규칙인데 이것을 전통으로 만들어서 그 전통을 매우 중요시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런 일이 있었어. 바리새인들과 유대인의 장로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음식을 그냥 안 씻고 손을 씻지 않고 그냥 먹는 것을 봤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와서 따지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이 우리의 전통을 무시한다. 쟤네들 가만두면 안 되겠다. 쟤네들 큰일 날 것 같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딱 한 말씀 하셨어요. 너희는 사람의 계명을 잘 지키지만 하나님의 계명은 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의 전통이라는 것에 빠져서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 사람의, 여러분이 잘 생각을 해요. 사람과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는데 우리가 이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도 쏠려 있는지를 잘 생각을 해봐야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보다 사람이 세운 이 형식과 이 전통, 이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더 많이 차지하고 있다면, 부동호가 사람 쪽으로 가 있다면, 형식과 전통에 가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심플하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니네 아무리 열심히 해도, 니네 아무리 열심히 예배 드려도 안 받아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비록, 그래서 지난주에도 제가 이야기했죠. 비록 형식과 전통이 조금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그 신실한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예배도 받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야 할 게 뭐냐면, 결국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구원이에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의 목적이 구원이에요. 하나님 나라 천국에 입성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사람의 전통과 형식이 우리를 구원시켜주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해 주실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잘 기억을 해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망령되게 예배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형식과 전통에 빠져 있는 예배에서 벗어날 수 있겠는가? 바로 그 방법이 처음에도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 필요해요. 마음을 지키는 게 정말 필요한데, 사실 제가 볼 때, 제 기준으로 볼 때 여러분들의 겉모습은 굉장히 훌륭해요. 자의인지 타의인지 정확하게 구분은 가지 않지만 일요일 아침에 예배를 드리러 나와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은 제가 봤을 때 정말 보기 좋아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의 겉모습은 굉장히 보기 좋고 잘 알지만 여러분들의 속마음은 알 수가 없어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마음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저는 몰라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볼 수 있다면 글쎄요, 기뻤을까? 아니면 슬펐을까? 뭐 여러 가지 모습이 있겠죠. 여러분이 제 앞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하여 바른 자세와 바른 모양을 하는 것 물론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게 기본적인 예의와 예절, 예배 예절과 예배 교육에 포함되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는, 저 포함한 우리 모두는 진짜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게 바로 마음이에요. 여러분, 대체 왜 보이지도 않는, 눈에 띄지도 않는, 아니 다른 사람은 알지도 못하는 그 마음에 우리는 초점을 맞추고 마음을 왜 지켜야 할까? 바로 하나님께서 마음을 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보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생각보다 우리의 마음은 쉽게 오염이 된다라는 거예요. 생각보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것보다 생각보다 쉽게 우리의 마음은 오염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내 마음은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은데 내 모습은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우리의 마음이 오염되어 버린다는 사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중요한 사실로 하나 알아야 할 게 뭐냐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만 보시는 게 아니라 사단이라는 존재도 우리의 마음을 노려보고 있어요. 그래서 찾아봐요. 누가 가장 쉽게 오염될 것인가? 찾아보는 거예요. 유나의 마음인가? 예지의 마음인가? 세연이의 마음인가? 형민이의 마음인가? 누구의 마음인지 잘 살펴보고 있다는. 여러분 절대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고 해서 사단의 공격을 받지 않는다 그런 거 없어요. 그렇게 교회는 그냥 교회를 이렇게 우리가 그만큼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절대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로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공격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제시킬 수 있을까? 이 아주 유명한 사자성어에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 작심삼일이라는 말도 우리가 작정한 우리의 마음이 3일을 넘기지 못한다라는 의미잖아요. 사실 근데 그게 거짓말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사실 잘 생각해보면 잘 알아요. 내가 계획을 세운 게 3일을 넘어가지 못한다. 3일을 넘어갔다 하더라도 내가 그 삶을 평생 동안 꾸준히 유지하지 못한다. 내 의지라는 그만큼 약하다. 오늘까지도 가지 않는 거죠. 아주 사소한 것에 넘어가는 우리의 마음. 그 사실에 여러분이 동의를 한다면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그 방법을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첫 번째로 마음을 지키는 첫 번째 방법 바로 성경, 묵상. 사실 묵상이라는 단어를 조금 불투명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 성경 묵상 취소, 성경 읽기. 자 성경 읽기, 책을 읽는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뿐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의지와 내 생각과 내 다짐으로는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 성경을 묵상하는 것, 그거의 시작이 성경을 읽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부모님의 의지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 그거는 부모님의 의지지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키기 위한 성경 읽기를 한번 도전을 해보는 게 반드시 중요해요. 성경 읽기와 반드시 같이 가야 하는 것, 기도. 성경만 읽다 보면 결국 그게 내 기준이 돼서 남을 정죄하고 남을 비난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야, 너 왜 성경 안 읽어? 야, 너 왜 성경 안 읽어? 너 제정신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제 기도와 반드시 성경을 같이 읽어야 하는 게 무엇이냐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결국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거죠. 헬프.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헬프. 그냥 주문과 같이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고 그냥 주문과 같이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도를 해야 된다. 성경 많이 읽으면 좋아요. 혹 여러분들 가운데 성경을 많이 읽은 친구들도 있겠고 성경을 조금 읽은 친구들도 있겠죠. 그런데 그게 내 발목을 잡는 교만과 오만의 시작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주의해야 해요. 내 의지와 내 업적을 위한 성경 읽기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한 성경 읽기를 우리가 꼭 실천을 해보는 게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가스펠 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제 저를 만나거나 혹은 우리 선생님들을 만나거나 이제 대화할 시간이 있을 거잖아요. 대화할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그냥 편하게 물어봐요. 야, 유나야, 너 공부 어떻게 하고 있니? 예지야, 너 꿈은 뭐니? 형민아, 요즘 삶은 어때? 세원아, 요즘 학교 생활은 어때? 요즘 게임이 뭐가 재밌어? 제가 여러분들이 이런 그냥 자주 물어보잖아요. 물어보는 것도 물어보겠지만 앞으로 우리가 대화하는 방식이 바뀌어야 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주 질문과 주 대화의 방법은 물어볼 거예요.
유지야, 너 성경 어떻게 읽고 있어? 윤아야, 넌 기도 어떻게 해? 형민아, 너는 성경을 읽었는데 그 성경 읽은 말씀이 너가 느끼기에 어때? 라고 물어볼 거예요. 그 질문이 여러분들과 우리 사이에 계속 우리 공동체 사이에 계속 오가는 그런 많은 도전과 실천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삶의 대화도 그게 필요해요. 그냥 딱 교회 왔는데 굉장히 고요한 분위기에서 개인 활동을 이제 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제가 생각을 했어요. 이게 나쁜 건 아니지만 이게 좋은 것만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사실 이제 여러분들이 아직 그렇게 친하지 않아서 막 이렇게 막 짝짓거나 너무 친해가지고 막 시끄러워가지고 정신도 없을 정도로 하면 또 그것도 곤란하겠지만 이제 우리의 삶에 앞으로 우리 이 예배가 서로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읽었는지 그리고 기도 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라는 것을 서로 주고받는 그런 대화의 시간이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태도, 제가 오늘 마음을 강조를 많이 했지만 마음만 중요하다라는 게 아니고 우리의 겉으로 드러나는 우리의 외적인 태도도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그 무엇보다 사단도 우리의 마음을 보고 있고 하나님도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그리고 생각보다 우리의 마음은 쉽게 오염된다는 사실, 이 사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이번 주 한 주간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키는 한번 그런 도전을 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지금 함께 기도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배하고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하고 있는지 우리의 태도를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이번 주 한 주간 동안,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읽기를 가까이 하고, 그리고 항상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 생활이 회복될 수 있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과 우리 교사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